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가 왜 기쁘게 내가 왜 기쁘게 주의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구복을 받는 참된 기다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 대신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 GBS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었기도 하지만요, 여러분께서 사탄 마귀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러면 무서워서 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온 천하를 속이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들, 그들이 사탄 마귀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의 사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졸개와 같은 귀신들도 그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땅의 백성들을 속이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었던 사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봤을 때 얘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저질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영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쓰임받았던 존재가 가룟 유다인데요. 그가 여러분 누구이죠? 가룟 유다가 누구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좀 전에 읽었던 13장 2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같이 식사를 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인격체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그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미리 예언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요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이거 띄워줬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죠? 나를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41편의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1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후계자죠. 어떻게 보면 왕이 된 후계자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시편 41편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그동안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충성된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셔요.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신과 같았던 정말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런 존재가요 지금 다윗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정말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요.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반역했던 반역자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동조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이 왕이 될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왜냐면요, 아주 외모도 수려했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은요, 지금 반역자 압살롬에게 동조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그 계략을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요,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너무나 지혜로운 계략을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따라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 놀라운 계략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것은 한낱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던 그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국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룟 유다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편 41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가장 신뢰했던 그 아이도벨의 모습으로 자신의 제자,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아까 읽으셨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가 시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누구냐?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3년을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죠. 선택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준 그 생각에 지배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 일을 속히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직업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맡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던 3명의 제자가 누구죠? 혹시 아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맞죠? 그런데 자,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혹시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들은 바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공동체 가운데 물건을 사는 일을 맡았던 자예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맡았던 자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누구죠? 회계입니다. 회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지는 자였어요. 자, 그럼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돈은 공동체 가운데 누구한테 맡길까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돈 가지고 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이번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말씀에서처럼 가장 신뢰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배반하며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저녁에 마지막 만찬, 저녁에 만찬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유다는요, 이 순간부터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의미하는 것이요, 뜻이 있습니다. 막연히 밤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어둠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에게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그러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교회 공동체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선택한 거는요, 사탄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었던 거죠.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은 길,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건 너가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그는 주님의 마음을 거부하고요, 사탄이 준 욕심에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본질은요, 어둠이고 결국 사망입니다. 그 결과 사탄을 따르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되었죠? 아이도벨처럼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듯이요, 사탄마귀도요,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밖에서 사람 찾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탄은요, 결국요, 자기가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이 사탄의 악한 존재성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 것처럼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한테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가족관계 가운데 굉장히 힘든 모습을 많이 봤어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여러 자녀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가정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도 병환으로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지옥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자신이 교회 가서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의 말이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교가 있다는 거 아셔요?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안톤 리베이라는 분도 있고요. 150년 전의 분인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좀 선하게 생겼죠? 선하게 생겼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역사상 최고위급인 사탄 숭배 지도자입니다. 유명해요, 이분.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요,
기독교를 너무나 적대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새 존재의 마귀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오시잖아요. 근데 마귀도 트리플로 존재가 이렇게 새 존재로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라는 책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탄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 사탄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그 10가지를 150년 전에 쓴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꼭 소개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 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분이 죽고 나서 기독교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요, 주기도문과 기도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영국 가면요, 기도하면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기도 활동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즉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교사의 권위를 축소시키며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동의 권위 체벌 못합니다. 교사가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가 죽지 않으니 체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은 어떠냐면 미국과 한국 자기 자녀들에게도 체벌하지 못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가정의 구조,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특별히 성물란을 조장하라. 여러분 특히요 광고나 TV나 여러 매체, 각종 매체 보시죠. 성적 쾌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성이 타락하면요 가정은 깨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해도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요. 기독교 교인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여러분 이게 150년 전에 이미 이야기된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하라. 많이 들어본 거죠. 성을 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결혼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무슨 죄가 폐지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여러분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요 사탄들은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약간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공식화 하셨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혐오주의 발언자로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보면 예술과 영화 산업이 기괴한 작품으로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최근에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지금 탄핵 사건으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최근에 서부지법에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요, 이게 서부지법에 그려진 그림 이제 있는 거를 그냥 전체 여기 그리는 거 이거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부지법에서요 이 그림을 전시를 했어요. 법원에. 이게 법원의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림이. 한번 여러분들 안 보셨다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부지법의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미술 작품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8번째는요, 미디어를 활용하고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며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나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몇 명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이 뭐죠? 종교 통합운동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어도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통합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나 NCCK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0번째입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라. 여러분 150년이 지난 지금요. 이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때로는 묵인합니다. 심지어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세상 문화, 그리고 인본주의를 통해서요, 우리가요, 미혹되기를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판판이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진리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앨리스 베일리를 이용한 여러분 사람을 이용한 이 사탄의 계략이요 이미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며 여러분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요.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곳에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 자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 세상 분별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가운데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 가운데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사랑한 사랑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힘 허락해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진리를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자수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드린 예물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역사가 오직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